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10장 28절부터 또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그 부부가 옆에 앉았으면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네. 뭐 저쪽에는 뭐 이렇게 말뚱 쳐다보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아멘. 네. 뭐 이쁘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 없죠? 네.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잖아요. 그죠? 다. 예,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제목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와 생활개혁. 시작. 회개와 생활개혁. 할렐루야. 초막절 행사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그러니까 22일에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의 24일 날, 그러니까 이틀 후입니다. 그렇죠.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이틀 후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초막절 행사 일주일 동안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흥회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렇죠? 24일에 다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여러분, 말씀은 들을수록 더 재밌고 기도는 할수록 아쉽고, 그리고 예배는 드릴수록 기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드리고 맛을 모르니까 버팅기고 있는 거지, 알면 알수록 이거를 쉬면 안 되겠구나, 이걸 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더 들어와요. 그래서 은혜의 맛을 보니까 이틀 쉬고 다시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모이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부흥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이에요. 자발적인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뭐를 했을까요? 회개운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들은 모여서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이며 회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혈기 나는 사람 있고 회개 안 되는 사람 있고, 목사님이 뭔 얘기하는데 반감 생기는 사람 있으면 더도 말고 3일만 금식 기도해요. 3일만. 예. 목사님 말이 틀린 것 같으면 3일만 금식 기도해요. 그러면 속에서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자꾸 안 들어오고 거슬리고 그것 때문에 맘상하면 3일만 금식 기도해요. 예.
내가 틀린 걸 발견해요. 내가 잘못된 거 발견해요. 버팅기다가 더 얻어 터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3일 금식하고 돌아오는 게 훨씬 편해. 그러니까 자꾸 내 속에서 혈기가 들어오고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고 반감하는 영이 들어오고, 그러면 3일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 그러면 내 속에 교만이 사라지고 악한 영이 없어지고 불순종의 영이 없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아 그 말씀이 나에게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다 보니까 회개가 되었다. 이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물렀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물르게 신앙생활을 했고 물르게 그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절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업상 거래를 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었다고요. 그들이 주일에 가게 문 열자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고, 그들이 주일에 뭐 이것저것 하자 그러면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굳어졌던 죄, 하나님 말씀은 A를 향하고 있는데 조상 때부터 B로 향해 갔던 이 발걸음이 어느 순간 굳어져 갖고 B를 향해서 가 있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낀 거, 이 죄부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잘못되어서 나와서 내가 이렇게 B를 향하고 있는 것이 A를 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했던 거, 여러분 속에도 그렇게 그런 생활의 관습에 젖어 있는 잘못된 그런 죄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도 처음에 잘 믿어야 돼. 처음에 기도 빡세게 시키고 막 그냥 맨날 교회 오라고 그러고 막 봉사하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야지, 이거 그냥 처음에 느슨하게 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느슨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슨해졌던 거, 이거 조상 때부터 이렇게 잘못되었던 거, 이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들은 죄를 자복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예수님이 만약에 늦게 오신다면, 저 코로나 제가 주보에다가 썼는데 현재까지 한국에서 0세부터 29세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빵명이에요. 빵명.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300 6명인가 7명 죽었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이 감기와 폐렴 1년에 4,700명, 호흡기 질환 15,000명, 심혈관 질환 56,000명. 이해가 되세요? 이게 심각한 질병이에요. 한국 통계거든요. 이 통계청에서 나온 거 제가 들어가서 자료 뽑았어요. 심혈관 질환 56,000명, 호흡기 질환 15,000명, 코로나로 죽은 사람 306명. 이제 한두 명 더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런 걸로 교회문 닫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벌벌 기면서 정부에 끼소리 하나 못하고 교회문 닫았다고, 난 이거 역사에 기록될까봐
그 당시에 교인들은 저렇게 썩어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거 역사에 기록되고 앞으로 정부가 툭하면 교회 문 닫으라 그러면 예 알아서 끼겠습니다. 이런 전례를 남길까봐 난 그것도 두려워요. 조상들부터 잘못해갖고 굳어져 내려온 것이 나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잘못하고 있었던 거 이 사람들은 이때 모여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후손들이 아이 그럴 땐 문 닫는 거야. 교회 안 가는 거야. 전염병이 창고라면 교회 안 가는 게 정상인 거야. 역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역사는 칼로 목을 쳐도 예수 믿는 거 죽는 것이 역사는 가르치고 있는데 이럴까봐 걱정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죄는 후손에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악순환을 끊었듯이 우리도 잘못된 정부의 그 마귀적인 그 가르침, 마귀적인 명령 이런 거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내 목에 칼을 들이대라. 차라리 내가 마지막 피를 토하는데 그 피가 너에게 전달되어서 너도 예수 믿고 죽어라. 우리 이렇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듣고 막 또 뭐 점심 때 말씀 듣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 그대로 막 그냥 정말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 제단에 강단에 다 올라왔어요. 4절에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요 많이 모이면 밥 먹는 게 문제예요. 저도 이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도 많이 해보고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밥 먹는 거예요. 다른 것 좀 재미없어도 불량 별로 안 갔는데 밥이 좀 부실하다 그러면 아주 다른 것 잘해도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일이 없어. 그리고 제가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막 이렇게 세미나 해봤는데 목사님들은 막 어디 모시고 갖고 세미나 하면 그냥 가만히 그냥 은혜만 받는데 사모님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왜냐? 밥 안 해주니까. 그거 자체가 행복한 거야. 그런데 보니까 금식했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되잖아요. 시간이 많아. 여러분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아세요? 일단 화장실 가는 시간이 없어져. 아무튼 하루가 길어요. 저도 금식해 보니까 하루가 되게 길어요. 이래서 이들이 금식하다 보니까 이제 늘 말씀 듣고 막 그런 시간 속에 레위인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사람들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 내용이 느헤미야 9장에 있는 설교 내용이 좀 지루한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읽다 보면 번역이 한글 번역이 좀 지루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나누어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 가이드라인 드리는 대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읽으면 그럼 훨씬 그 내용 파악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은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 광야도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도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40년 동안 굶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어지면 이 어려운 상황에 굶지 않고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광대한 족속이 있었지만 피 하나 흘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리고 사사들을 보내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왜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는가, 그 어려움을 한번 살펴봤더니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히 모독하는 그런 악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거나 믿더라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주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사람들의 이 대언의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이것저것 뭐 명령 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 그 정 어쩌고 하는 놈부터 시작해서 다 교회 다닌대요.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듯이 오늘날도 이놈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조상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곤고를 당하게 하셨다. 맞아봐야 정신 차리는 놈들이. 그때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궁율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가 왜 이러냐 이거예요. 옛날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왜 페르시아에 포로를 당했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결과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동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지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인생도 기름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정말 값진 인생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되는 걸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발 하나님 잘 믿고 삽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그럼 우리 일에 나와서 족장들 대표들 나와서 사인합시다. 그래서 사인하고 그 다음에 시를 딱 찍어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사인하고 인봉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 어려운 시기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에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을 하니 그것이 복이 되었듯이
이 어려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시 숭시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때,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어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고 이 환난이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서양문 인봉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이 10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은 이제 레위인들이 설교한 내용이고 10장 1절부터 27절은 그 서양문을 인봉한 사람들이 참여한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셨지만 10장 읽을 때는 좀 지루해. 땡땡땡땡땡땡 하고 이름만 나와. 알지도 못하는 이름, 홍길동, 개똥이 뭐 이런 이름이 나오면 좋은데 그런 이름이 쭉 나와서 지루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인봉에 참여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봉한 자는 히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땡땡땡, 그래서 27절 말룩, 하림, 바나인이라 그래갖고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족장의 대표나 지환의 가장이나 이 사람들이 인봉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인했다는 것은 그 우리 집안은 다 이렇게 따르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우리 족속은 다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쨌든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시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하고 주의 종이 선포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집사님들은 왼쪽 오른쪽에서 힘이 돼야 되고 기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집사님들을 본받아서 저 집사님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 하고 그런 한 목소리가 나와야 바람직한 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이상한 소리나 내고 헛소리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가장이 사인하고 족속에는 족장이 사인하고, 그래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그 명단이 쫙 나와. 그러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서약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7절까지 이제 제사장 명단과 레위인 명단과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게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이렇게 하기로 우리 교회는 하기로 합니다 하고 선포하면 그 따라오고 순종하고 앞장서고 오른팔을 받아주고 왼팔을 잡아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와 주시고 복을 내려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네가 주의 종을 붙들었구나, 네가 주의 종을 이렇게 힘을 네가 받아줬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거, 여러분의 힘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해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괜히 모르고 어깃장에 넣어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오늘 이제 본문 두 번째 본문인데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부흥회를 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흥회를 했고 그 다음에 서원기도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렇죠? 맞죠? 옛날에는 부흥회 끝나는 날 막 서원기도 했어요. 막 주의 종될 사람 나와라. 중학교 1학년 때 잘못해가지고 목사님이 주의 종될 사람 나와라 그랬는데, 그때 우리 같은 친구들 몇 명이서 이렇게 눈치를 쳐다보면서 야, 저기 앞에 나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저하고 몇 명 나와갖고, 현재는 저만 목사 되고 다른 친구들은 안 됐는데 그리고 어떤 또 이제 그런 서원기도 이렇게 있었고, 또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당 건축해야 되는데 헌금하세요 그래갖고 막 소원기도도 하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 듣고 부흥회에서 말씀 듣고
서원 기도하고 여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이면 되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라이프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생활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라이프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서약합니다. 생활을 개혁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라이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첫째 보면 서약을 어떻게 하냐면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책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또 이런 형편이 되니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예배도 못 드려요. 목사님 교회가 부러워요. 그런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바꾸기를 원하는, 나의 라이프에서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건 첫째 뭐냐면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아니하되, 또 오늘날로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관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믿음 좋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음 좋아지는 경우는 10명 중에 1명이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경우가 10중 8구예요. 나는 자신 있어요. 그러지 마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해보면서 경험이 있어요. 저 목사님, 저 사람 너무 좋은데요. 단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제가 가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저 시댁 식구 다 제가 구원시킬게요. 그런데 대부분 구원시키지 못하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해갖고 넘어가요. 그렇지 않거나 예수 전혀 안 믿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순교해야, 목숨이 한 7번은 끊어져야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각오 없으면, 내 목숨 7번 끊어질 정도로 각오 없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장에 잡아버려야 돼요. 초장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있고 침례받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왕창 다짐을 하고,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게 큰 악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는데 아주 뭐 능력이 좋아,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될까? 그러다가 큰 코 다쳐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요. 뭐 조건 같은 거 별로 보지 말고 진짜 믿음 있는가,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하겠는가, 그 정도 사람이면 범사에 잘 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돼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진짜 잘 믿나, 두 번째 부모한테 잘하나.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한테도 잘해, 배우자한테도 잘해. 그게 부모한테 잘하면 나한테 못하는 게 전혀 없어. 부모한테 잘하면 나한테 끝까지 잘해. 그런 사람은 쌍품이.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부모한테 잘하면, 그러면 그거 믿고 그냥 결혼하면 절대 실패 안 해. 그리고 결혼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뜻을 맞춰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생활도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맞춰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조건 보고 뭐 막 이렇게 했다가 울고 불고 그러는 날이 많아요. 두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안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혹시 이득이 될지 몰라도 나 그런 일 안 하겠다 하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새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시국에, 이 와중에 교회 문 열어서 교회 오라고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전도 안 된다고. 그런 건요, 그런 건 절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거 31절에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안식일에 사지 않겠다.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맞아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어저께 목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연병 같은 존재예요.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딱 보면 저 문득병 같은 놈이 왜 여기, 문득병자 같은 놈이 왜 여기 왔어? 그러면서 왕따당하고 세상 말로 또라이 당하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연병 소리 듣는 게 정상이고요. 상종할 인간들이 아니야, 이런 소리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붙어 있으면요, 우리를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파워예요. 믿습니까? 이런 거 모르는 인본주의 목사들이 사람을 좋게 해야지 이렇게 나중에 전도도 되지.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사람 앞에 잘 보여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뭐 사람 피부나 거스리고 일부러 못된 짓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인관계 원만하게 하고 대인관계 잘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즈니스 이런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그 인간관계들, 그거 깊이 있게 해주고 폭넓게 해주고 잘 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손해보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섬겨주고, 그렇게 하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손해라더라도, 이건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여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뭐 사람 비유 맞추려고 뭐 술 먹는 데 가갖고 술도 따라주고 그러면서 뭐 아이고 이제 교회 나가시죠. 100명 지나가도 그런 인간들 교회 안 와요. 옛날에 어떤 목사 같은 놈이지 아닌지 어떤 놈 교인들 데리고 와서 술 먹이고 그런 놈이 있었는데, 아유 참.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내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이런 거 모르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상에 접혀갖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사람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해야지 다 된다. 사람하고 관계 원만하게 하는 건 그냥 내가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신앙 문제는 원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 문제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는 핍박당하게 돼 있어요. 쟤는 꼴통이야, 말이 안 통해서.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내 편이 돼요. 나중에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쟤는 이건 안 통하는 애야. 진짜 이건 안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게 맛이에요. 근데 멋있어, 뭔가. 그리고 평상시에 삶은 희생하고 더 베풀고 더 나누고, 그래 네가 이익 더 남겨가라, 내가 조금 남겨갈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할 때, 그러나 뭐 그 계산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계산 다 할 줄 알지만 진짜 요만한 거 갖고 싸우기 싫어서, 그래서 큰 피해가 나지 않는 한 나도 계산할 줄 알고 조목조목 따질 줄 알지만, 그러나 그런 거 네가 더 가져가라 조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 믿는 그런 거에 대하여 생활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부흥회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다짐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생활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안 베풀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헌물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의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스스로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은 여기서 쓰여지는 그 헌금은 뭐냐면 성전이 이렇게 허물어졌거나 혹은 아무튼 이 성전 관리를 위하여 헌금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헌금은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성전의 유지를 위하여 이건 내가 해나가면서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는,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락한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사용을 하겠다 하는 걸 다짐을 했어요. 네 번째는 제사를 회복하겠다 하고 다짐을 했어요. 34절에 보면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겠고,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제사는 불살을 넣어서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회복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예배가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도록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야 되고, 모임 시간, 기도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 와서 기도하고 순비기도해 청소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에서 예배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죠. 그 다음에 마귀가 두 번째로 싫어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자기에게 올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에는 파워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파워가 있으니까 기도하면 그 사람이 파워를 갖고 영적 번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해. 기도하는 사람이 마귀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제일 싫어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저 세균이 같은 놈한테 야 교회 보이지 말게 해라. 네. 10명 모여서 기도 못하게 해라. 이런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고 우리는 모여! 하고 모이면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더 권세 주시고, 주여 하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새는 아주 예수 믿는 게 쉬워. 왜 쉽냐면 신문에 나오는 거 반대로 하면 돼. 가이드라인을 잘 주잖아요, 거기서. 그죠? 예? 요새는 신문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잘 주는지 몰랐어. 신문에서 가이드라인 딱 주면 아하, 할렐루야, 반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심플해요, 요새는. 할렐루야. 예. 아주 심플해. 그래서 우리는 예배 회복하겠다. 이 맛을 모르니까 교회 안 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단비, 이 거룩한 이 속에서 나오는 이 터져 나오는 샘물, 이걸 못 보니까, 맛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 같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온전히 11조 드리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천년배를 여호와에게 전해 드리기로 하였고, 그럼 또 마귀는 이거 11조도 못 드리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으면 배 아프거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고 너 가난하게 살아봐라. 계속 찔찔맞게 살아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너 간신히 그냥 네 손에 노력한 대로 간신히 그냥 간등간등 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야 내가 갖고 놀기 좋지. 마귀는 그렇게 하고 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마귀의 전략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다 여기 있는 거 다 실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을 이렇게 개혁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39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개혁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무너진 거 보수하고, 예배가 넘쳐나게 하고, 기도가 넘쳐나게 하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와서 은혜 받게 하고, 여기 와서 펠로우십이 일어나고, 여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기도가 밤새도록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을 절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9장과 10장의 부흥회를 통해서 다짐했던 결론이에요. 내 생활이 하나님의 전을 절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라고요? 물론 예배일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 환자, 병실에 있는 사람, 특수한 환경에 있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도구는 아니에요. 핑계 대지 마세요. 이 방송 듣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 당장 오세요. 회개하고. 당장 오세요. 우리 교인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일수록 마귀만 좋아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방송 듣는 우리 교인들 오세요. 고집을 꺾고 오세요.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세요. 두 손 벌려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개혁의 핵심이에요. 여기 앉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생명이 나오고, 여기서 말씀이 나오고, 여기서 행복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건강이 나오고, 잘됨이 나오는구나. 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삶이 이렇게 변화되면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왜 저렇게 번성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전부터 세웠어요. 집도 팔아서 전세하고 전세 팔아서 월세하고 하나님의 전부터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라 하면서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저녁에 말씀 듣고 그리고 주의 전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1900년도에 영국하고 한국하고 국력 격차가 333배였대요. 1900년도에 333배. 120년이 지나서 2020년도에 또 남한하고 북한은 지금은 갈렸잖아요. 그때는 남한, 북한이 조선으로 하나의 조선이었으니까 333배였는데 지금 북한은 빼고 남한만 영국하고 비루어도 남한, 영국이 물론 더 잘 살아요. 영국은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세계에서. 영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영국이 불과 1.75배 120년 전에 333배가 차이가 났는데 이렇게요 하나님이 막대한 복을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가요. 영국이 한국의 2배도 안 돼.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의 함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9장 29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그러니까 주의 계명의 특징이 뭐예요?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게 주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을 못 얻죠. 그러니까 회개와 생활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주의 전으로 들어오겠다. 주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생활개혁의 핵심이었다. 여러분 코로나 이 핑계 때문에 주의 전을 버려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